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안타까운 것은요, 그 시대 성직자에 속하는 레위 사람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몇만 명이 죽게 돼요. 이 레위 사람 때문에. 레위는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습니다. 목회자 한 명 때문에 몇만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의 사건은요,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목회자 같은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가 많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부인 외에 첩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타락했다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먹고 살만 해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타락하고 먹고 살만 해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와 부유함의 정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암울한 이유는 목회자와 같은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돼요. 우리 본문이 설교하기가.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레위인이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행으로 괜찮다고 해도 말씀에 비춰볼 때 바르지 못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만일 레위인이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타락하는 그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레위인이 본부인 외에 첩을 둔 것도 말씀에서 한참을 빗게 나갔는데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도 문제지만 그 첩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에 간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자기 친정 집에 간 거예요.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남편이 뭔가 원인을 제공한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 첩이 남편에게 대항하여 행음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는가 봐요. 본래 원문으로 보면 남편에게 대항하여 행음했다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여러 문제 중에 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요.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맞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한 사회의 도덕성의 지표를 판가름할 때 이 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성 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성의 지표를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그 첩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오고 싶어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그 절을 끊지 못하고 다시 부정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 사람의 장인은 사위가 넉 달 만에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환대했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며 함께 머물렀습니다. 장인이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요, 자기 딸의 부정을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율법에 비춰볼 때 부정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지금요, 그 이 여인이 한 행위를 볼 때. 그래서 장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위를 환대했던 것입니다. 내 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돌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인은 이제 환대했습니다. 넷째 날이 되어 사위가 떠나려 하자 그 장인이 더 머물다 가라며 사위를 붙잡았습니다. 역시 다섯째 날도 먹고 마시다가 장인이 또 붙잡았지만 이 레윈이 다섯째 날에는 더 머물지 않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융숭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날 오후에는 떠나게도 작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사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레위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속은 더러운 정욕을 따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이 성적인 문제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나 좀 덜 훌륭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고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완벽히 서 있다. 나는 끄떡없다. 나는 어떤 이유에도 끄떡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한 사람 약점을 잡아 무너뜨릴 때 주로 이용하는 단골 메뉴가 여러분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 사람이 타락할 때요,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여러분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타락하는 사람 치고 성적인 문제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그냥 세계 역사를 봐도 또 성경을 봐도 이 음행의 문제로 훌륭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나 좀 덜 훌륭한 사람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레위인이 장인집에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떠나자마자 곧바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 말씀이 나오는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도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부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종은 이제 밤이 되었으니 여부스에 가서 이방 민족이 사는 그 가서 그날 밤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레위 사람은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로 가자고 말합니다. 기브아. 자,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요, 선민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나같이 거룩한 자가 불결한 이방 민족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불결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방 민족이 불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외식하는 사람들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경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의 삶 속에 경건의 내용이 없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경건의 내용이 현재 내가 없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상황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딱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현재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 자신을 여러분 지금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말씀에서 빗결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부분을 생각해보며 삶 속에서 여러분 적용하는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과정이 없이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버린다면요, 비록 예배라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결국 경건의 내용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은 갖추고자 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이 좀 미흡했다면,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장차 이 부분을 좀 더 채워 나가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레위 사람은 결국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장차 그 땅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 민족이 사는 여부수를 지나 기브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 발걸음이 장차 몇만 명이 죽는 동족 상잔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죠. 이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 가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르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기브아 땅에 나그네처럼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레위인 역시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레위 사람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귀한 미덕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복받는 거였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불쌍한 자들 잘 대접하는 게 복받는 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람들이 잘 대접하려 했어요. 그게 자기한테 축복이 되니까. 그래서 넓은 광장에서 나그네와 같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그날 밤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아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이 레위인을 맞이해 주지 않기에 그 레위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노인은요, 처음 본 레위인 일행을 마음을 다해 극진히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 레위 사람과 일행은 잠시 뒤에 무슨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지 몰랐기에 마음 편히 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뒤에 무슨 일이 닥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간 지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사실 한 치 앞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100%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여러분 감싸고 있어요. 사실 이 지구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체 살 수 없어요. 강력한 태양빛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지구 둘레 여러분 뭔가 장치가 보호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 피해를 주신 그 안 좋은 빛이 어느 정도 걸러져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환경 파괴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피부암도 많이 오고 요새는요. 그냥 막연히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여러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여러분 유지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지구의 질서를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단 하루도 못 살아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줘서 지금까지 생명 지키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해준 거 없다 생각 우리가 서운한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너 생명 내가 지금까지 지켜줬잖아.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사건들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많은 경우의 문제들은 자신의 선택과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의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미리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불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레이스람이 겪게 될 끔찍한 사건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행음하고 도망간 부자간 여인에게 그가 집착했기 때문에 그녀를 쫓아갔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이스람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며 즐거울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며 그 집 노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씀에서 관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지역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노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남자간에 동성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면, 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조금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동성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남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동성애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자 보세요. 그날 밤에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은 100%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상관한다는 건 역시 남자와 남자와의 선 관계를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한 상태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소돔성의 멸망이 아브라함에게 예고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미 예고해 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시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는 여러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것은 뭐냐? 다양한 사상과 견해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을 통해 걸러져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이 기준이 돼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사회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 다 분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돔성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사건 직후에 두 천사는 롯을 향해 피신하라 말하고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 끝까지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저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라. 거기에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 이 대화가 끝나고 곧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뭘 말해준 것 같아요? 소돔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니까. 그때 소돔성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은 두 천사가 성폭행 당할 뻔한 그 사건을, 남자에게 성폭행 당할 뻔한 그 사건을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사람들의 악행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그 노인이 네 사람을 끌어내라는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해 그 노인이 음식을 대접하고 집을 제공한 그 노인이 이렇게 대처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바로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냈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네 사람을 내어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 이 노인은 처녀딸과 네 사람의 첩을 내어주려 합니다. 그때 던진 말이 뭐지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네 소견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네 보기에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해라. 네 소견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롯 역시 두 천사로 내어달라는 그 사람들 요구에 대해 두 딸을 내어주려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두 딸이 있노라 청한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죠. 상당히 흘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내 딸을 내어줄지언정 나그네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때 던진 말 역시 뭐죠?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아니 똑같아요. 이게 네 소견대로 행하라. 지금 우리의 상식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치와 인격을 너무나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긴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내 딸을 내어주는 것 역시 여러분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다른 종류의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악행은 대부분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여러분 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의 첩이 집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네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첩을 내어 던져준 거예요.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여러분 밤새도록 농락당하다가 새벽이 되었어야 노임을 당합니다. 동틀 때 레위 사람이 집 문 앞에 나가 보니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엎드려져 있는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그 레위 사람은 그 시체를 나오기에 싫고 자기 집에 와서 정말 끔찍한 짓을 행합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평소에 많이 해보는 거예요. 가축을 잡아 칼을 착착 해가지고 재물들 이거 많이 해본 거예요.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많이 해본 거예요. 평소에 가축을 잡아 하나님 앞에 재물들 많이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시체를 12덩이 내가지고 온 사막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게 버릇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첩을 둬가지고 첩이 그렇게 되니까 목회자가 첩을 시체를 내가지고 주변에 많은 목사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 그리 벌어졌다. 희대의 사건, 희대의 사건. 그 시체토막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너무 분노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차원에서 기부할 사람들 징계해 달라는 거예요. 기부와 불량배들 다 죽여 달라는 거예요. 이 기괴하고 잔인한 행동은요 보통 사람 흉내도 때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이게 여러분 버릇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뉴스 여러분 한번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회자가 몰래 있었는데 뭔 일이 당하니까 그것을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동료 목회자에 보내가지고 보복해 달라고 했다고. 옛 사람이 첩을 둔 것 자체가 죄인데 내 죄와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죄와 잘못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 낸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의 계획한 대로 그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를 생각하고 상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지금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이 죽은 사건 때문에 동족 간의 분열과 싸움을 유발합니다. 성직자가 평화를 전하지는 못할 망정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견, 자기 소견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앞서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성직자인 레위 사람 한 명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는 내 뜻대로 행한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합니다.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병사 4만 명이 죽게 되고요. 성경에 나온 숫자만 4만 명이다. 4만 명 죽게 되고 또 이 일을 저지른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 지파 한 지파가 거기 그냥 멸절돼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죽인 거예요. 거의 다 조금만 남겨놓고 거의 다 피신간 그 좀만 몇 배만 남겨놓고 한 지파 몇몇 명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다. 양쪽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보세요. 자기 소견. 모든 악행이 출발이 여러분 자기 소견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악행을 다시 역추적 해보면 여러분 그 시작은 다 여러분 자기 소견. 안 좋은 일, 나쁜 일 다 추적해 보잖아요. 다. 그러면 그 딱 시작은 뭐냐? 자기 소견이 딱 있습니다. 자기 소견. 내가 볼 때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악행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자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뭘 원하시지 않을 때 뭐지요? 또 묻고 하나님 뭐지요? 또 묻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되겠네. 편하죠. 왜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뜻은 뭐지?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생각 딱 돌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 자 목회자가 이와 같은 습성이 고착화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뒤에는 자기는 몰라요. 왜?
이게 고착화 돼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착착 차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여러분 악행이 돼서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목회자는 끝까지 집요하게 좀 답답해 하는 뜻을 계속 구해야 돼요. 예. 자기 안에서는 이렇게 최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지 어떻게 돼요? 또 먹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확신이 준 것을 여러분 진행시켜야 실수가 덜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도 사람은 또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를 뚫릴 만큼 그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소견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의 싸움. 그래서 자 신앙생활이 뭐냐?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여러분 평소 동안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내 뜻에서 땡겼다가 기도하고 말씀드린 하나님 뜻에 땡겼다가 우리가 이렇게 줄다리기 하러 왔다 갔다 하면 내 뜻과 하나님 뜻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거든요. 내 뜻과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하나님 뜻 가고 안 그러면 내 뜻 이렇게 가고 평소에 왔다 갔다 줄다리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쫓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여러분 총체적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알겠어요.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 뜻과 내 소견이 좀처럼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알겠는데 너무나 내가 하고 싶어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머리는. 근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뜻 따르기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봐야 되잖아요, 이 문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줄다리기 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내 뜻과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도 죽었다고 여러분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거.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뜻과 나의 소견이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넌 죽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의 옛사람 죽었다. 죽었다고 여길지어다. 맞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 나 예수를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기회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또 선포하지. 근데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여길지어다 죽었다고. 이렇게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죽었다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덧입혀져요. 이렇게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종교처럼 뭔가 여러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열심히 막 수행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는 거,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고 누리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걸 우리가 믿고 누리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수행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걸 믿고 내가 여기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무리와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